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직장, 아니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하고 있는 공부도 있고요. 여기에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을 느낍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대학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학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사람들의 축하와 또 축복을 받으며 성인이 되었다. 너무 축복한다. 이렇게 환영받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늘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죠? 취업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죠? 또 가정을 이루는 일, 또 결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어려움을 통과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과 불만족을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험생으로 있었던 날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가는 시간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에도 막 참여를 하고 같이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공유할 수 있던 게 참 행복했습니다. 어찌 보면 수험생활 동안의 힘듦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느끼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다가 수시 원서 접수 시즌쯤에 저는 신학대학에 진학할 것을 결단했고 결국 신학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원래 다른 대학교를 가려고 했다가 신학대로 고3 때 마음을 돌이킨 것이니 저로서는 큰 결단을 한 셈이죠. 그런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큰 결단하고 큰 선택 나 했다. 스스로 막 그렇게 대견스러워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어딜 가야 되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이제 중요한 선택을 했으니 이제는 고민할 것은 없고 정말 신학대만 잘 다니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계속적인 선택의 시작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을 할까? 어떻게 공부를 할까? 계속된 선택의 시작인 것이죠. 아마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대학 진학이 다인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었지. 그 직장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어.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부대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읽어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조명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진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는 아벨, 에녹, 노아 이런 이들의 이야기를 하였다면 오늘 중점을 둘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길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열거하였는데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오늘 본문 아브라함 이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보통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흔히 종교 생활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 혹은 나의 믿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배에 이 정도 참석하고 기도는 이 정도 하니까 신심이 깊은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횟수로 신앙을 점검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아예 다릅니다.
기도의 수량과 모임의 참석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지향점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과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미사여구와 화려한 말로 치장한 멋들어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은 살과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때로는 보이지 않는 막막한 내 삶의 현장, 진짜 광야 같다, 이런 곳에 하나님을 붙드는 일, 혹은 때로는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곳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들을 기억하는 일,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과 분리된 종교 생활이 그럴듯해 보일지는 몰라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그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의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충분히 그는 그의 삶을 누리고 쉴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졸지에 집이 없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계속 발걸음을 내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자신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구나 라는 분명한 믿음과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실수하는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3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실수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는 그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거느린 가축이 많은 것으로 묘사되는 등 이 성경에서는 그가 재산이 상당한 부자였고, 지역 유지들이나 지역 왕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는 얼마든지 그가 머문 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거기에 눌러앉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목적은 그것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이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세요.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해온 광야는 정착하고 싶어도 정착할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리고 그들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착지는 광야가 될 수 없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 본래 이 히브리는 핫비루, 하피루, 이브리 등으로 불리며 원래 전쟁에서 패하여 붙잡힌 전쟁 포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이들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노역에 시달리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의지할 만한 구석이나 정착할 곳도 없는 그저 나그네 같은 백성, 그런 백성들을 정착할 여지가 전혀 없는 광야로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더 나은 본향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편안히 살더라도 스스로 자신이 본래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구약 전반에 걸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광야같이 힘든 상황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맙시다. 혹은 가나안같이 풍족한 곳에서 이곳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 실수를 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서신을 읽을 만한 독자에게로 상황을 돌려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그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여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지향해서 그렇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본향, 원래 지향해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직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끝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한 픽셀 단위의 박스 모양의 벽돌이 플레이어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플레이어가 그것으로 자원도 캐고 자원으로 재료들을 만들어서 소소한 집도 만들고 거대한 건물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중에 한 유튜브 스트리머가 이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라는 것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들 중에 마인크래프트를 좀 한다고 하는 시청자들을 모아놓고 그들만의 아파트를 만드는 겁니다. 가구 단지도 만들고요, 땡케아도 만들고요, 호수, 공원 등등 실력자들이 모이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만드는데 많은 공을 들이는 시청자들 순으로 그 만들어진 아파트 호수 안으로 102호 그 안으로 입주할 기회를 얻어서 자신만의 집으로 꾸미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는 일본식 가정식 느낌으로 꾸미기도 하고요, 누구는 우주선 컨셉으로 각자 자신만의 집을 꾸미며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파트를 다 만들고 모든 시청자가 입주하게 되면 이 콘텐츠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자신만의 건물을 만들어야 의미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시청자가 자신만의 집을 꾸며서 더 이상 꾸밀 것이 없게 된 마인크래프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꾸밀 것이 없는 마인크래프트는 다음날 잊혀질 컴퓨터 속 정보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진짜 아파트에 입주한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진짜 본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에 내 모든 삶을 걸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톨스토이의 짧은 단편소설 중에 인간에게 얼마나 더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홈이라고 하는 소장농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파홈은 근근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그저 그런 평범한 농부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돈을 모아서 지주가 될 생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별로 좋은 땅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루 동안 걸어서 얻게 될 땅을, 하루 동안 걸어서 이 그 땅을 당신의 땅으로 주겠습니다 라는 어떤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일찍이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도시락도 챙기고요, 몸을 가볍게 할 것도 챙기고요, 다 그렇게 챙겨서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비옥한 땅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반바퀴도 안 돌았는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파음은 한 번만 더 돌고 가자, 한 번만 더 돌고 가자. 가다가 그 신발도 벗어 던지고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이 피투성이가 되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종착지에 도착을 했어요. 결국 한 바퀴를 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엄청난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엎어져 있는 파홈을 사람들이 깨어보니까 이미 피를 토한 채 죽어 있는 겁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거든요. 파홈에게는 얼마나 큰 땅이 필요했겠습니까? 결국엔 자신을 묻을 만한 조그만 땅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무엇에 숨이 머리끝까지 차올 때까지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신발을 벗을 만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시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수고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획한 일 하고 있는 것은 뭐 세상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뛰게 하고 움직이는 분은 누구입니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입니까? 염려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입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너 살 수 있을걸?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작의 현장입니다. 바라긴 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먹이고 살리는 삶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바로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있지만 그럴 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감찰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을 끝이라 여기지 않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아침이면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연약하여서 아버지 이것을 유한한 것이라고,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이라고 여기며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이 순간도 같은 것이,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것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신발을 벗고 땀을 흘려가며 살아왔던 것들을 주여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동기가 그 사람들의 시선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작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우리가 이것이 진짜 본향, 진짜 고향이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먹이고 살리는 삶으로 한 명 한 명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시고 주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참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의 현장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여겼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불안하였고 만족할 때는 이 상황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삶의 현장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앞에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으로 나의 삶의 목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